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 4장 모두는 읽지는 않겠고 4장 7절에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제목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또한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기록 목적은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잘 알 수 있겠죠. 기록 목적은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기쁨과 안도를 전하기 위해서 또한 전에 쓰게 되었다라는 것과 헌금에 관해서 독려하기 위해서 8장 9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1장서부터 13장까지 계속해서 흐르는 그 저면은 아직 또 사도 바울에 관한 이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을 알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 사도권에 대한 변명을 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2절부터 7장까지는 사도권에 대한 이제 소극적으로 계속해서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0장부터 13장까지는 적극적으로 이 사도권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편지가 사도 바울보다 먼저 가게 되겠죠. 이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이 편지를 보고 이 사도 바울 대한 그러한 오해를 풀거나 또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해서 보내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깊게 들어가 보면서 정말 피곤했겠다. 사도 바울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사도권에 대한 그러한 거짓된 주장들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전했던 그 복음이 무효화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졸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것은 이 사도가 바울이 예수님을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사람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일부는 알 수는 있게 되겠지만 경험하고 또한 복음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은 알 수 있게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가 이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또한 이 사도 바울이 이 추천서를 인하여서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은 이 그 유명한 사도들의 그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러지 못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씀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 추천서가 뭐가 필요하냐? 너희들이 내 추천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누구에게 공격을 받고 자격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씨앗의 열매들을 쭉 보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이루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그들이 바로 추천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4장에 와서는 이 자신이 겪었던 이런 어려운 경험들을 이제 회고하면서 끝까지 이제 붙잡아 주었던 성령의 능력과 자신의 직분이 가지는 영원한 그런 전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사역을 쉬지를 아니하였죠. 끊이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세상의 소망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제일 어리석은 자가 되겠죠. 이 세상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게 끝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습니다. 그 모든 삶을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남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 얻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 살았었는데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을 곱이 이러한 그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바라봤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4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신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옛 언약에 비해서 이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진 자신을 이게 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아닌 이 자신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새 언약의 직분의 자세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것이 자신이 한다라기보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것을 강조하는 모습을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직분을 맡은 바울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로는 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복음의 일꾼으로 영광과 자유를 복음의 이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전장에 17절과 18절에 이 복음의 일꾼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광으로 이루게 된다. 그리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꾼으로 영광과 자유를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맡아서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용기를 잃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거라고 하면 이 한계에 부딪히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입어서 전하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보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름받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살리는 직분이고 의의 직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3장에서는 모세의 그 직분과 대조를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었죠. 이 모세의 그 직분도 그게 영광이 있었거늘 이 새 언약의 일꾼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런데 이 새 언약의 일꾼인 우리는 이 일꾼은 살리는 직분을 맡고 있다. 의의 직분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주의자들이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도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플러스죠. 플러스. 예수 그리스도 플러스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또 말을 잘합니다. 수사하기 정말 능수능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전하는 것에서 듣다가 보면 혹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이 사람들은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이고 이 소리는 부끄럽고 은밀한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끄럽고 은밀한 방법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전할 때 그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라는 것이고 속임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속임으로, 즉 간교하게 행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속임수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그리고 부끄럽고 은밀한 방법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오직 진리를 나타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야지 잘 보일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 바른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진실됨이 없고 거짓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심판주 하나님의 보이기에 정말 투명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꺼리낌이 없이 자신을 내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죠. 굽힐 것이 없습니다.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에서 내가 저 사람과 타협하거나 이러지 않고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러한 왜곡하는 말, 간교하게 속임으로 이러한 것이 없기 때문에 또한 대적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복음을, 바른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복음을 받아들이면 좋겠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라고 하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즉 그들은 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망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냐, 세상의 신이, 즉 사탄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께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고 강조하지 않게 바르게 복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투명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것은, 즉 그 복음이 가려진 자는 망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인가? 그 내용, 진실된 진리를 전파하는 그 내용은 무엇인가?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즉 예수님, 이곳이 복음의 그 핵심이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 주인 되신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5절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자신의 의의를 얼마나 많이 내세웁니까?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게 하고 그들에게 또한 많은 그러한 이권을 챙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사례비도 받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일하면서 본인의 것을 채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 미혹되는 사람이 있는 것은, 그것은 세상의 신이 그 마음을
미혹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진리인데 그 진리는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 즉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에 위해서 내가 스스로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생명 얻기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종된 것을 전파한다. 왜냐하면 6절에 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그러한 경험담을 말씀하고 있죠.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가리겨 지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경험이 언제 있었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이 자신이 알았던 그 모세의 율법을 정말 박식하게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것이 복음의 이 얼굴의 수건이 가려져서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어줌으로 말미암아, 즉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비추면서 이제는 그러면서 눈이 멀어지게 되고 영의 눈이 떠지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신이 알았던 그 모든 지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것을, 구약의 내용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짝을 맞추어지면서 완전히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안에서 그 모든 수건이 거쳐지는 것을, 그 내용을 알게 되었던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경험담이 있기 때문에 그 가려워진 수건들을 벗겨주려고 얼마나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방인에게 오히려 수건을 씌우게 하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을 무엇에다가 비추했습니까? 질그릇에. 내려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내려주세요.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질그릇에. 내가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컵에 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컵이 소중한 것보다 이 컵 안에 담긴 내용에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질그릇 같은 그러한 사람인데, 그런데 거기에 보배가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보배의 그러한 가치를 내가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이 보배가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 질그릇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바울은 자신의 그 귀중한 보배를 담은 한갓 질그릇에 지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에 담겨진 그 귀한 그 복음이 그 보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그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긴, 질그릇이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들에게도 또한 이 보배를 전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8절에서부터 9절에서까지는 자신의 체험에 근거한 복음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온갖 어려움을 다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자신으로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이 보배가 내 안에 담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즉 어떠한 답답한 일과 잘 풀리지 않는 일을 당하여도 절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많이 받았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즉 맞아 쓰러져도 망하지 아니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그러한 어떠한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이 계속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죽임을 당했던 경우는 어땠을 때 있었습니까? 1차 전도 여행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바나바와 둘이 갔을 때 루스드라 여행에서는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 그 지나왔던 이고니에서 와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돌을 던집니다. 그래갖고 사도 바울이 죽었는 줄 알고 시혜를 끌어내서 버렸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그 성에 또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게 되죠. 그러다가 또 오는 길에도 또 갑니다. 이게 기록상에 있어서 어머 그랬구나라고 무심결에 하지만, 이것을 상상하기 위해서 내가 같이 동행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나라고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그렇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것은 소망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죠.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떠한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이 사도 바울이 성격이 아주 강인해서 이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내 안에 질그릇 안에 그 담긴 보배의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하는 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는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았던 그 고난을, 박해를 받은 것을, 그것을 본인도 같이 겪고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소망이 없게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고 그 고난 가운데서 같이 받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듯이 본인도 생명에 같이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 모든 예수님의 고난을 본인 자신이 피하지를 않습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까? 찌부러지고 절망하고 버림받지 않는, 그렇게 모든 고난이 와도 그러지 않는 것은 예수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도 거꾸러뜨리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신 생명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을 본인만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고난이 오게 되면 두려워하죠. 그러면 피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타협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우리는 옴서 짊어지고 그 뒤에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을 너희들이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의 그 고난도 낙심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무엇이 있다고요? 예,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망과 같은 그 고난을 사도 바울이 겪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의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진 고난, 죽을 것과 같은 그런 고난을 몸소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이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저는 자녀를 낳게 되는 그러한 감사가 정말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녀가 정말 주는, 잘 나가서 기뻐서 그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자녀에게 무엇을 보상을 바라고 이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죠. 근데 모든 것을 내가 오히려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고통을 당하기를 원하죠. 나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편안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고통을 미리 당하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인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고난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자신의 그 생명만을 안위한다라고 하면 그 고생을 사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하죠. WHM의 그 인도 사역, 그렇게 그 많은 고생을 해가면서 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고난이, 그 힘든 것이 그 생명의 열매, 그들이 변화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이 과정이 어렵고 고난이 힘듦으로 다가오지가 않죠. 이 고난이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또한 사도 바울은 상급으로 쌓여지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누가 알아서 하느냐? 이렇게 고생한 거 너희들이 알 수 있겠어? 이제 그만하겠어.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그러기에 우리를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주는 거, 목마른 자에게 물 주는 거, 어려운 자에게 옷을 입혀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알아주지 않아서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에 내가 보는 것에서 들어와지는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정말 죽을 고비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생명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 13절은 시편 116편 10절을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절망적인 질병과 죽음 가운데서도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을 얻는 그 믿음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도 전하는 것이고 그 생명이 너희들을 얻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죠. 이것이 복음 전도,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서 여기서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믿는 것이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나에게서 그친다라고 하면 이것이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복음이 확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이 확실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 이것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말로 계속해서 전하죠. 그래서 이 구원사에게 중요한 요소가 지금 내가 먼저 믿고 그것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말하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가 믿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 믿음도 이 말로 고백하는 그러한 단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한 그치지 않고 나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14절 15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한 너희들도 그 앞에 서게 할 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믿고 말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함이다.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후서가 생각 밖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말 뜻을 정말 이 개역개정 성경이 정말 어렵게 이렇게 써놨습니다.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이 소리는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로 흘러가서 즉 그 은혜가 구원받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것, 즉 이 사도 바울과 그 같이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복음을 내가 믿고 전하는 것은 다 너희들을 위하는 것이고 이것은 너희들이 모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즉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감사하여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는 뜻입니다. 16절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고난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겉사람은 이 고난받는 이 겉모습은 이것은 낡아지만 이 속사람은 날로 성화되어 간다라는 것이고, 이 성화되어 가는 모습은 이제 영화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지는 그러한 것을 알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적인 거, 이 겉사람에 관해서 여기에서 내가 덜 신경을 쓰고 거기에 그 고난을 어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이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에 우리는 치장을 정말 많이 하죠. 이 겉사람의 너무너무 많은 부분에 우리는 힘을 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겉사람이 낡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은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이태원 사고는 어땠습니까? 많은 젊은 아이들이 그냥 순식간에 그냥 죽어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내일 일을 모르는 그 짧은 순간의 삶을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이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는 속사람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과 영을 대조시키고 있죠. 이 낙심하지 않는다 소리를 지금 14절에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 이유, 겉사람은 후편이 낡아지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영이 강건해지기 때문에 라고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했고, 1절에서는 이 그 새로운 직분, 새 직분을 맡은 그 생명의 직분이라는 거죠. 의의 직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맡아서 그래서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즉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무엇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거죠? 철저하게 이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발른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4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온갖 고난과 시련 가운데도 이 낙심하지 않고, 낙심하게 되면 주저앉게 되죠. 포기하게 되죠. 그렇게 안 하게 되죠. 근데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이 겉사람은 다 속패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에 이 겉대에 잠시에 받는 환난에 그것을 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코 경하지 않죠. 죽을 고비를 다 당하는 거 아닙니까? 40에 감한 매를 몇 번이나 맞았습니까?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파선도 하고, 아주 이 갖은 모든 고난을 다 받은 이 고난을 경한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것이 무엇에 비해서 가볍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영광의 그 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정말 작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영원한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알기에 그 죽을 뻔한 그 모든 고난을, 한 번도 아닌 그 매번의 그 고난을 경한 것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는 주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보이지 않는 그 삶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80이다라고 얘기하면, 강건하면 80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8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80도 되게 긴다면 긴 겁니다. 어린 아이로 따져서 이 세상의 삶이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데 이것은 잠깐으로 표현합니다. 무엇에 비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비해서 이거는 잠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죠. 나이가 점점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짧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잠깐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이 잠깐의 고난 충분히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 나라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을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끝까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이 정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보면서 내 안에 담긴 그 보배로 말미암아, 질그릇에 담긴 그 보배에 그것이 얼마나 큰지,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기에 사도 바울은 그 보배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가 얼마나 영원한지를 알기에 이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을 오늘 4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순간에 우리가 것을 자랑하려고 너무 애쓰거나 정말 순간 짧은 시간에 그 편안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될 것은 그럼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의 신이 내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음을 가리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방해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마음에 비추고 있는가? 사도 바울처럼 확 그냥 영광을, 그러한 경험을 받게 되어서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내가 있을 수가 있는지, 그 보배를 담은 이 질그릇이 우리의 정체성인 것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과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또한 동력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겠습니까? 영원한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고 그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자. 그래서 우리는 잠시 동안의 일별은 정말 슬픕니다. 정말 그래도 슬픕니다.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아시고 우리가 현재의 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 넉넉히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상급을 더욱더 많이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